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로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에서 나오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한 절기이지요. 맥주절을 그대로 풀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견디기 힘들었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리를 추수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요. 결국 농경사회에서 도시문화로 사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1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보답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원본적인 의미는 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만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가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해당 가격만큼 돈을 보내는 것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선물은 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은혜는 원래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자체가 너무 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들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보답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편 116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 5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도전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용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사망이라는 사냥꾼에게 포획된 사냥감처럼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줄이 그를 둘렀고 죽음의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평안과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가 실제로는 만난 것은 환난과 슬픔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사망과 눈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0절에서는 그는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현실은 정말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윗처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욥처럼 엄청난 삶의 상실을 겪으면서 스스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삶보다 죽음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시편 기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4절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기도했다는 말은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처럼 기도 끝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정말 단순한 한마디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거나 대단히 감성적이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나 했던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 목자를 찾아 음매음매 우는 것이죠. 엄마 껌딱지인 아이들이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눈에 엄마가 보이지만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엄마 하며 울지요. 세상이 떠나가라 웁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왜죠?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눈앞에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렇게 세상이 떠나라 울며 엄마를 찾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슈퍼우먼이 되어 엄마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엄마니까요. 내 부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기자도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근본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순진한 자는 그대로 순진한 자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쉽게 속는 사람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이지요.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 후대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필요 이상으로 잘 대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따라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후대하셨고 그렇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보답할 수 있다고 답하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시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같은 질문에 보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다면 반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 내게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상관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은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또 우리도 항상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혹은 마치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올바른 답은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5가지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에 합당한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큰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그때만 그래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이기적이지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굳게 생각한 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제가 이렇지만 그래도 라고 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기에 은혜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의지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3,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지요. 사망의 줄과 소울의 고통으로 인해 환난과 슬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됨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크게 고통당한다고 말했고, 또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지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어려울 때 돕겠다고 했던 친구들, 언제든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지인들, 정작 시편 기자가 크게 고통당했을 때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떠났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도울 생각이 없거나 혹은 도우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지금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의지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여주신다면 그에 이어지는 반응, 또 다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반응,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 번째 반응은 평안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평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지요.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한 의지와 함께 가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의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앞으로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평안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상태가 평안함이었기 때문이지요. 여기 시편 기자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그 평안함을 깨버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생의 풍랑과 같다고 표현하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후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남겨진 감정들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지요. 사실 호수라면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평안도 있지만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바람도 없는데 그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 영혼은 불안하고 괴롭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남겨진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어쩌다 우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 겨우 해결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의 폭풍이 잠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본래의 자리로 평안함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평안하지 않다면 은혜는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의지, 평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이 있는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제는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관용적인 구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죠. 이때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만 괜찮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16절이 이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은혜와 순종은 뭔가 서로 반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혜는 우리를 무업한 자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더 순종하고 싶게 만들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드러내게 합니다. 은혜 받는 자는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의지, 평안, 순종,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이지요. 사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가장 직접적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셨음에 대한 언급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편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가 당장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17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소원을 갚을 것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공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18,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 앞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소원한 것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냥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편 기자는 그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는 분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시편 기자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은혜 받은 자는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은 것처럼 사랑, 의지, 평안, 순종, 예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가련한 나 같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분께 호소하는 것이다. 스펄전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염치 없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사랑, 의지, 평안, 순종,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친밀함은 주인과 종으로의 친밀함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한,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길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구하기를 주저한다고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죄송스러워서 송구해서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오해이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처가에 가면 항상 처가에서 기둥뿌리를 뽑아서 옵니다. 양파고 뭐고 트렁크 한가득 싣고 오지요.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다 그렇게 꼭꼭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면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구하기만 할 거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함을 시간과 몸을 들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